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좀 제목이 좀 색다르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자,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지,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한 역사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인 사람 다윗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할 때 그것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켰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시작하려면 바로 다윗 직전에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어떻게 퇴임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출발이 너무 좋았는데 끝은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 오늘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시면서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울을 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사울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을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낫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는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용모도 빼어나고 인물도 빼어나고 그리고 키도 크고 요즘에 말하면 꽃미남 이상 수준이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남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추남으로 끝나버립니다. 아주 일생을 거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대단히 속이 좁은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다고 사실 그렇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자세가 어땠냐면요. 아주 처음에 좋은 자세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씀입니까? 사울이 출발은 엄청 겸손해요. 아주 낮아집니다. 겸허한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 같은 오만한 자세,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 사울인데 이렇게 좋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어떻게 끝에 그렇게 타락했고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사울왕을 쓸 수 없는 이유를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사울을 도저히 쓸 수가 없고 그러기에 이제 다윗을 택하는 계기가 나옵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사울은 자기 일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했지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아놨는데 흩어지기 시작하고 저 도움을 드니까 블레셋이 또 저기에 진친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다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해버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전혀 좋게 여기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할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울의 행위를 전혀 좋게 보시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이 흩어지고 사람을 의식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이거를 먼저 자기가 사실 행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뭘 이렇게 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전혀 좋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한계를 몰라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장에서 시작해서 13장, 15장으로 가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한테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13장의 상황 지나가고 이제 아말렉과 싸움에 앞서서 이 사무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15장 2절 3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사울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들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거는요 어떠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제가 중보기도 때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울왕께 아말렉을 쳐라. 근데 내가 왜 아말렉을 치는 이유는 저 아득한 이전에, 한참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아말렉이 누구를 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들을 치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떠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창과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서서 중보기도를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했는데, 그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국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은 앞끝이 있을까요? 뒤끝이 있을까요? 쉽게.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들으시고 저보고 뭐라 할지, 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앞끝도 있고 뒤끝도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기억하잖아요. 오래전에 아말렉이 내가 택한 백성들의 그 약함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누가 빼앗는다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때린다면, 건든다면,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앞끝 뒤끝 없겠어요? 제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떠냐?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아말렉을 사울 왕 보고 뭐냐면, 이게 제가 옛날에 아주 80년대 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 모두를 진멸해라. 근데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80년대 초에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그게 걔들이 뭐 한다고 그까지 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그렇게 사건이 있었고 오늘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왕께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로 가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이 하만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말렉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여기에 아말렉에 씨를 말려라.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완전히 적을 섬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응하고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이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모조리 없애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처음 왕 세울 때 사울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왕으로 저를 세웁니까? 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지요.
그런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러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오늘 말씀 들으면 이걸 아는데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고백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자.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지었던 죄,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거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어떻게 행하였나요 하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아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 말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불순종의 범죄와 함께 또 거짓의 범죄를, 그러니까 이걸 세상으로 보면 이중, 삼중 처벌죄, 이게 이제 불순종에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더하는 거예요. 더해요.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다만 누가? 사울왕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누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벌써 죄 지은 다음에 특성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꾀므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함으로 나를 꾀므로 내가 했다. 죄를 아담이 솔직하게 내가 정말 죄 졌습니다 하고 그냥 나 종아리 때리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내가 아니고 어디에 하와에 전가하듯이. 여러분, 죄 지는 사람은 전부 죄 짓는 사람은 특성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뭐냐? 자기가 지금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은 좋은 짐승이다 안 좋은, 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보니까 백성이 보니까 좋게 보이는 살이 찌고 토실토실하고 아주 튼튼한 거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걸로 보는 거지 하나님 눈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좋게 보였다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유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김밥도 그 다음에 옆에 인절미도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보리떡도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김밥은 출발했다가
잘못 넘어져갖고 너덜너덜 하다가 샥 다 펼쳐지고 저게 선수냐.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절미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야, 쟤는 생긴 것도 잘생기고 뽀얗게 생겨서, 그리고 인절미에만 전부 칭찬하니까 옆에서 개떡이나 옆에서 다른 떡이 뭐냐면, 야, 속지 말아라, 쟤 화장빨이다, 쟤 화장빨이다, 이렇게. 보기는 좋게 보이지.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울이 뭐냐면, 다만 백성이 여러분 절대 변명한 거는, 그 다음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그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울 왕은 이제 불순종에다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했고, 거기다가 이중 처벌로 어떻게 거짓말까지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결정적인 걸 해버립니다.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했죠.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후에 사울이 무슨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도 아니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람이 알아주도록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렸노라 하고 사울 왕으로 기념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붙잡고 쓰려고 해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좋은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거나 아니면 응답이 있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주의 종이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런 일이 다 생기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보십시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명령에 따랐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봉사 헌신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누구를 남에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구제를 한 다음 내가 구제한 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가 하고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구제 행위는 어떻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와서 당신의 구제를, 당신의 봉사 생활을, 그리고 여러분의 공로를, 희생을 칭찬하거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능력도 시간도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사람이 탈취하거나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출발이 너무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어떠냐?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뭐냐? 사울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영역을 자기가 침범을 했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고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이 네 가지 사울의 요소, 사울이 네 가지 실수한 이거에 우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아내도 남편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고 하려는 마음 없을까요? 우리는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그걸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한 것처럼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는데 다윗을 택하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련을 겪습니다. 자, 이제 요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진정으로 소유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남은 인생에 우리 삶의 현장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내 발걸음이 옮기는 곳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나에게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버림받는 네 가지 이유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새벽마다 전파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영향이 더욱더 펼치지 않고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개척교회를 통하여 확산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만큼은 앞으로 더욱더 보호가 되고 주님 날개 아래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는 참된 교회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장마의 영향력도 쇠퇴가 되고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마음으로 정서로 기쁨으로 귀하게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